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가랴 말씀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족속이 와가지고 스가랴 제사장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금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금식을 해왔습니다. 5월과 7월에 금식을 해왔는데 올해도 금식을 할까요?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라고, 정녕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한 거니?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성경을 내려놓고요. 자, 이제 금식이 이제까지 했는데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금식했던 거예요. 나를. 사람을 위해서.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주위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가야지. 우리 친구가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그 올 때의 마음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온 거지. 나는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난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 가는 마음도 그냥 따라오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친구 가니까 좀 맡겨주세요, 돌봐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라고?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금식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5월과 7월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장에서는 2번 절기에 대해서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2번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몇 번에 대해서 이야기냐면,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금식절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9절에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나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하실까? 자, 금식절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자, 4월에 금식한 거예요. 또 다섯째 달의 금식. 또 일곱째 달의 금식. 또 열째 달의 금식. 4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 우리가 금식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베델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2번을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번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 금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거 대해서 하나님께 뭐 직접적으로 물어봤겠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응답 주실 때는 2번 절기에 대해서, 2번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5번째, 7번째 금식하는 건 날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그건 나를 위해서 금식했던 게 아니야. 내가 말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돼.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이방 사람들, 나그네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너네들이 지켜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선행을 베풀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돌봄을 못 받아. 집에 가면은 집에 갈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막 안 계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하루 종일 뭐 놀이터 가서 놀고 저기 가서 놀고, 요즘은 맞벌이니까 어디로 뺑뺑이 돌려요? 놀이터에서 놀지 말고 학원 들어갔다가 다른 학원 또 들어갔다가 또 다른 학원 들어갔다가 또 다른 학원 들어갔다가, 아이들이 몇 시에 집에 들어와요? 8시, 10시 뭐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녁도 못 먹고 뭐 간단하게 떡볶이 먹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봐주라고 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딱 막고, 쟤네들 안 불쌍해요. 쟤네들 우리 식구도 아닌데 내가 왜 돌봐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야. 뭐처럼? 금강석 같이라고 말씀드렸죠. 금강석은 뭐였어요? 영어로? 굉장히 단단한 보석? 다이아몬드. 기억나네요.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난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안 돌봐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안 나눠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그렇게 살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도 공정하게,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리 훈계하고 가르치고 돌아서라고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4번의 금식 절기 무슨 날이에요?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 10월의 절기, 맨 마지막에 있는 10월의 절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58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바벨론이랑 합니다. 바벨론이랑 하는데 전쟁을 얼마 동안 하냐면 1년 6개월 동안 해요. 1년 6개월 동안 어디에서 전쟁을 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땅이 다 뺏겼어.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야. 예루살렘 성만.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힌 사람은 이미 잡혀갔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 있어. 여기서 얼마 동안 버텼다고요? 전쟁을 1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합니다. 먹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성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추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성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군사들한테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4장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앞으로 좀만 넘겨보세요. 앞으로 시편보다 조금 뒤쪽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보다 조금 더 뒤에, 시편보다 더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어요. 1143페이지. 더 앞으로 가세요. 더 앞으로.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 애가 4장. 자, 1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 찾았어요? 자,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찾고 그러실까요?
자, 남의 거 뺏지 말고요. 예레미야가 4장 한번 봅시다. 4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자, 이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대. 그냥 거리에 죽치고 있는 거야. 맛있게 먹던 사람들, 이전에 부자였고 이전에 먹을 것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그냥 외롭게 있는 거야. 배고파. 배고파. 몇 년 동안 못 먹었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또 보니까 붉은 옷을 입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귀족입니다. 굉장히 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뭘 먹고 있나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어렸을 때부터 왕족이고 귀족이었던 사람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대요. 거름더미에 가가지고 쓰레기장 가가지고 오늘 배고파. 여기 뭐 먹을 거 있나? 쓰레기 분리수거장 가가지고 막 먹을 거 찾는 거야. 이전에는 귀족이고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먹을 게 없다. 뭘 먹었을까? 이런 10절 말씀 볼게요. 9절부터 봅시다.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거죠.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비로운 부녀들, 이전에는 뭐 나눠주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았던 그 여인들이 뭘 먹고 산대요?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누굴 먹었대요? 네? 누굴 먹었다고요? 이전에는 많이 나눠주고 우리 집에 먹을 것 들어왔어요. 나눠줄게요.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대요.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성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그 날이 588년 10월 10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군대들이 성 밖에 진친 날을 기념해서 10월의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거죠. 그리고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점령된 거야. 예루살렘 성벽이, 이 성벽 타고 이제는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날, 회파된 날을 기념해서 4월에 금식을 했어요.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야. 성전이 불탔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옥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7월의 금식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총독을 불렀어요. 총독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라 라고 총독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많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갔어요. 남은 사람들을, 그리고 정치하고 통치하게 돼야 될 그 사람들이 이 총독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바벨론의 그 지령들을 잘 수행해야 되는 그 총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살했어요.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총독이 죽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총독이 죽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왕족은 다 잡혀갔고 포로로 다 잡혀갔고 총독으로 세운 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정부가 없으면 나라는 굉장히 혼란케 됩니다.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봉기해요. 정부가 이게 뭐냐? 우리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냐? 해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처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 경제 흔들리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부터 정치가 굉장히 위태로웠던 나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 알아요?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나무 들어봤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백향목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백향목을 들여와요. 이 레바논에 가면 수백 년 된 전나무 이런 것들을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게 나라의 국기에 백향목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있어요. 나라의 국기가 이 백향목이야. 근데 그 나라가 작년에 베이루트에서 항구에서 폭발이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폭발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10km가 넘은 데까지 파편이 날아갔대. 창문이 깨졌대. 그러니까 항구 그쪽 도시가 완전히 다 날아간 거야. 그 전부터 거의 무정부 상태 정도로 가는 그 단계였던 거예요. 지금은 이 나라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는 내전도 굉장히 오래 겪었고, 그리고 시리아 난민까지 이 레바논으로 왔어요. 10분의 1이 난민이에요, 난민.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온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처해진 거죠. 이런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이거보다 더 심각해질 거예요. IS 무정부 상태가 되면 진짜 나라는 진짜 끝납니다.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려고 무정부 상태가 돼서 우리가 지금 너무 비참하고 비통하고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비참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려고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7월, 10월, 사실 10월이 제일 연대순으로 보면 제일 앞이죠. 제일 뒤에 와 있어요. 하여튼 이 네 번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비통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비난거리가 됐습니다. 우리 너무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25 전쟁 기념하고 싶어요? 동족끼리 싸운 날인데? 근데 그날 우리나라 쉬죠? 그날 학교 안 가잖아요. 6.25 학교 가요? 학교 가는구나. 학교는 간다. 6.25는 간다. 현충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쉬죠. 국경일입니다. 그런 날도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비참함, 비통함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6.25 날도 있고, 그리고 현충일도 있고, 3.1절도 있고, 우리나라 이런 날짜를 계속 기념하는 이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심지어 박물관까지 만들어놨어요.
독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는지. 홀로코스트라고 이 유태인들 수백만 명을 600만 명인가를 죽였어요. 그런 끔찍한 날을 기념하고 박물관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념하면서 그렇게 금식일을 선포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은 날이었을까? 그렇게 금식하는 날이었을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거야. 단지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가족도 다 잃고 부모도 잃고 땅도 잃고 집도 다 무너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탄하는 날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식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공의를 행해야 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돼.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 너네들이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내 재산 잃어버렸고 내 남편 잃어버리고 내 아내 빼앗기고 내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자기 한탄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이해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증오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건 하나님 증오하는 거거든. 하나님, 나 교회 왔는데 왜 우리 가정이 맨날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 나 교회 왔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경제 왜 안 펴주세요? 왜 돈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집도 사고, 다른 사람들은 차도 사고, 다른 사람은 땅도 사고, 다른 사람들은 뭐도 사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비참합니다. 나 너무 비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가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누구랑 같아요? 우리랑 같아요. 하나님, 왜 남편도 이런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런 것만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이런 환난만, 나한테 왜 이런 고난만 주세요? 아무리 해도 내 얼굴은 이뻐지지가 않아요. 나는 아무리 먹어도 난 키도 안 커요. 맨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나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한탄하고 사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처럼 와서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 금 주세요.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은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네들 자신을 위해서 구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변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한탄하면서 우리 나라 뺏겼습니다. 우리 성전 다 불탔습니다. 우리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70년 동안 그런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참한 거?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는 키도 좀 안 해요. 나는 뭣도 없어요. 나는 친구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 삶이 너무 비참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직 안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느끼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느끼라고.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살았던 거, 여러분이 원통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아실까 모르실까? 아셔요. 아는데 누가 깨달아야 돼, 이거를? 자신이 깨달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약속해 주셨어. 너네들 그거 슬프고 애통한 거 내가 다 바꿔줄 거야. 뭘로 바꿔준다고요?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즐거움으로,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여러분들 거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감정, 그 원통했던 그 감정들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언제 바꿔주실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언제 바꿔주시는지. 여러분, 20절이에요. 20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야, 이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래요. 여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래. 지금은 하찮아 보이고 지금은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도 없어요. 어린이들도 없어요. 청소년들도 안 와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다시 여러 성읍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21절이에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 성읍에서 저 성읍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성읍을 이 성읍이라고 하면 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일까 아니면 유대인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딴 나라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아무튼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네,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심지어는 어느 나라도 온다는 거예요? 힘이 약한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강대한 나라들도 예루살렘으로 온대요. 엄청나게 군사력이 센 그런 나라들도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러 온대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봐봐.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어요? 지금 중단된 거예요.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스톱.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안 지어야 될까?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돼.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나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름성경학교도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친구들이 아침 5시마다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 와, 대단해. 내가 성전을 지으러 가겠습니다.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원빛 교회라고 교회는 있지만 이것을 누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겠습니다. 아침 5시면 서로 막 깨우는 거야. 아빠 일어나세요. 일어나. 동생 일어나. 서로 깨워가면서 나도 잠들면은 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또 깨우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잠들면은 동생 빨리 일어나. 지금 일어날 때야. 막 서로 깨워가면서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고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직도 죄를 지을 것들이 많습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좋은 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거 따라해보세요. 소명. 하나님 누군지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름성경학교에 오게 하셨어.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소명.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온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 소명을 듣고 응답한 거예요. 엄마, 오늘 수요 예배인데 갔다 와도 돼요? 될까요? 친구도 갔는데 나도 가도 될까요? 수요 예배 너무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거예요. 마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것처럼
너무나 감사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소명을 여러분 듣고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오늘 누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왔대요. 우와, 나도 5시에 일어나서 가도 될까요? 기도하러 가고 싶어요. 가영이 들었어. 우와. 번쩍번쩍 들었어. 우와. 네, 할렐루야. 같이 들었어요. 쌍크로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섰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성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의 견인을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0명, 이방 사람 10명이, 얘들아, 이방 사람 10명이 누구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데 그 사람 누굴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그 사람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데요.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참하여 걷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찾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고 지금 우리가 놀 것이 아니라 우린 지금 기도할 시간이에요. 시영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괜찮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도 돼. 근데 떨어져야 돼. 떨어져면 한 군데 2m씩 떨어져야 돼요. 2m씩 떨어져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기도가 아니라 앞에 보고 십자가 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했어요. 목사님 옷자락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옷자락 잡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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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10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한 사람을 붙들고 갈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주님과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10사람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성전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와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하노라.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시며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른들도 와서 청년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오고 하나님, 어른들도 노인들도 올 겁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올 터인데 우리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몸된 성전을 지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안에 공정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부르시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여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은 구원만을 원한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쫓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만 거하실 분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거하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은빛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고은빛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고은빛교회 성도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친구를 초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동생들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 여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교회를 초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은빛교회 영성대학교를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사오니 이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존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주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억누르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들아 낯설의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이 온 백성들의 온 가족 안에 편만하게 진도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이 하나님 온 백성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저주와 고통들이 변화돼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제는 진정한 평강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평강케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